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부터 또 어떠한 이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감당할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솜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원더풀리, 휘어풀리, 아주 위대한, 감탄스러운.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77억에 넘는 사람인데 나라는 존재는 딱 하나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눈치인데요.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들이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체가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이 신비로운 인체 중에서 이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활용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화자가 뭐예요? 그릴 화자 아닙니까? 또 용자가 용용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점자는 뭐예요? 점자는 하여튼 점자 있어요. 그 다음에 정자가 이 안구정자라는 거예요. 안구정자, 눈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을 잘 그려도 이 눈이 그려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활용 정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이 눈에는요 30만 그 회로가 있고 무려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인. 그리고 잘 때는요 자동적으로 이 눈이 세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굳이 씻어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씻어도요 눈은 안 씻어요. 눈 씻는 사람 봤어요? 눈알 빼가지고 잘 때 여러분이 다 눈 세척이 된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 또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 눈이, 그러니까 여기 눈 주변으로 온갖 신경이 다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이 겉눈썹 한번 걸러내지요. 또 속눈썹이 있어요. 이중막으로 이렇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작은 먼지라도 어떻게 들어가면요 그 금세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먼지를 바깥으로 다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진화론자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자 말고 진화론자들이 연구하는데 이 인간의 눈은 도대체 이것은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건강하고 시력이 좋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릴 때 사물을 보는데 그 어느 순간인가 이 사물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눈에 큰 질병이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뭐 그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고 제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추니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신세계를 또 제가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안경이 없는 일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면 제 눈이 기능을 못 합니다. 제 안경 바뀐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세히 좀 보세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예? 이 안경이 저의 신체에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바로 이 영적 시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 검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 영적 소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적 소경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에게 하는 말과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제일 먼저 눈이 범죄하거든 뭐를 빼내라 그럽니까? 눈을 빼내라.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어떤 사람에게 치욕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누나를? 제가 차마 말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신앙의 상태를 점검받고 이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이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요 이 희미한 것들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선명해져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는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로 이 본문의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세 번째 해주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수모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십자가 예고가 지금 들려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는 참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 이 살로메, 이름이 살로메거든요. 이 살로메의 청탁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정말 심각하고 엄중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시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두 제자의 어머니만 청탁한 것이 아니고 이 두 제자도 같이 청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스승인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심각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어떤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새끼들은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주십시오. 죽기 전에 빨리 유언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탁을 할 수 있냐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킨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실망스러운 이게 일이 가능할까요? 보는 눈과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눈은요 마음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 예? 쉽게 설명하면 쓰고 있는 안경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는 십자가하고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안경하고 지금 두 제자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 십자가 또 두 제자가 쓰고 있는 안경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올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 아직도 그 세상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올 연초에 이것을 점검하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요 우리에겐 반드시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간절한 갈망이 있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변화, 자 따라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기 전에는요 자신이 굉장히 잘났고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가 문제인지 지적해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뭔가? 자 22절 말씀에 그 핵심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탐하고 있는 두 제자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지금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마실 수 있다는 겁니까? 마실 수 없다는 겁니까?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의 상태와 그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알지 못한다, 마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보세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2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한 것은, 단호하게 대답한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육적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에서요? 육적 자신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이 육적인 자신감이 뭘까요? 육적인 자신감이 뭘까요?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자신감이 화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비참하게 깨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십자가, 그 고난의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시기는 뭘 마셔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정말 육적으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과 등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버렸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제대로 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오류가 없다, 100% 나는 내 생각은 옳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착용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 뭐 이게 옳다, 죽어도 이게 맞다, 이 정도면 하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배 생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기도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11조 감사헌금 내가 이 정도로 헌금 생활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형편에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도 받으시겠지,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신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아직도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늘 신중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육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또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 초신자는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이 초신자들은요,
이 목회자가 뭐라고 물어봐도 절대 대답, 얼마나 겸손한지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입을 꽉 다물고. 예?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 뭐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 같다, 또 조금 기도하고 뭐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예? 어쩌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김 목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제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이 교회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지고 여러분들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씌워주시는 믿음의 안경, 제가 안경을 탁 새로 맞추고 나니까 얼마나 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그래서 이 제가 주님이 씌워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탁 착용하면요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100%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세상적인 안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면 뭐라고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이 무능하고 자신이 무지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 말도 안 되는 이런 간청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 얘기가 10 제자의 귀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10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10 제자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자,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굉장히 격분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리나 탐하고 있는 이 두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누구냐면 이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격분하는 나머지 10 제자,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머지 그 10 제자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왜 격분했을까요? 왜 흥분했을까요? 왜 안타까워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도, 자기들 마음속에도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부터 여러분 그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 두 제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격분할 이유가 없어요.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논현동에 어느 병원의 의사가 명의예요. 그냥 그 병원에만 가면 환자들이 다 고침받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착한 그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세요?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왜?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논현동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럼 제가 시기할 거예요, 안 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 보이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할 사람 보이세요? 대답 잘하세요. 질투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이 교회 부흥, 예? 그리고 저도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제 속에 본능이고요. 예? 여러분, 이 나머지 제자들이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희들도 두 제자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한국 교회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늘 그냥 두 때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저는 보수니 진보니 맨날 이렇게 그냥 싸우고 이게 대치를 하고, 이제는요 학생들까지도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냥 얼마나 그 막 그냥 인터넷에서 뭐 댓글로 싸움을 하는지, 이건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막 어떤 그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댓글을 한번 올리면 또 그 밑에 그것에 대한 저주의 댓글을 올리고, 또 그 밑에 그 비난의 댓글을 올리고, 막 수천 개씩 막 그냥 댓글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어린 대학생들이, 어린 고등학생들이, 심지어는 중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교회 이 모습을 봐도 뭐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한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들 고집을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언제나 막 그냥 두 패로.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주님의 그 행동 지침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라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도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유대교회에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로 가는 그런 유대교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파트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구역적인 그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예요. 예?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 유대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방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우상에게 뭐 절하는 문제도 그렇고, 물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문제는 생각이 같았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갈렸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었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유대교의 그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충돌이 일어나는지 자꾸 싸움질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이 지침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 두 그룹 중에 성경은요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는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예? 먹는 사람이 틀리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 틀리든지 또 먹는 사람이 맞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강함으로 이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과 약함의, 강함과 연약함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상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빨간 글씨를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뭐라고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100% 옳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약함과 강함으로. 예? 약함과 강함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너그럽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자꾸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으로. 예? 내가 이 부분에서 강하면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 또 내가 이 부분에서 약하면 저 사람이 그 부분에서 강하면 그게 나를 도와주고. 예?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쭉 읽다가 15장 말씀을 쭉 읽다가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얻었나 하면, 자 15장 7절 말씀 보세요.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이해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깨달아질 때, 내 무지함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설령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전식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얼마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목사도 헛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질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도 인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오줌도 안 싸는 줄 알았어요. 같이 화장실에 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함을 깨닫고
또 연약함을 깨닫고 또 남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자, 15장 7절 말씀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수혜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최대의 수혜자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최대의 수혜자, 여러분이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전제,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엉터리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참 이 나라 이 민족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한마디 던지는 거 절대 그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그것에 속히 돌아가 올바른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뭐 내 편이니 네 편이니 그런 싸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률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권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배 생활도 이렇게 엉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긍휼의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 목사의 책임이고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가지고 밟힐 뿐이라 사회 지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절대 이 안경을 벗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의 안경을 딱 써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딱 벗어버리고 선글라스를 딱 써요. 여러분 이 땅의 치유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새벽기도 하면서 얻은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도 모르고 또 엉뚱한 것이나 요구하는 두 제자하고 또 그 반대로 그것을 보고 격분하는 10 제자하고 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누가 더 나빠요? 예? 둘 중에 어느 쪽이 나쁩니까?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두 제자의 마음이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요구하는 그 사람들 용납해 주지 못하는 10 제자의 마음이 더 나쁜 겁니까?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빠요? 둘 다예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후유증은 전자보다 후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제자는요, 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 10 제자는 그 마음에 그런 격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도 상처가 남는 거예요. 회개에도 그 상처가 남아요. 예?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가 끝난 이유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1년 동안 보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이 양극화가 심화돼 가지고요,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요, 일자리가 더 생길 것 같지만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지금 사람들의 분노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정부에 대해서나 혹은 또 기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징후가 있죠. 이 분노와 징후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발해 가지고요, 오히려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에 놓이고 오히려 이 나라가 더 큰 위기에 빠진다. 이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제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말 엄중한 시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경을 쓰고 이제는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약한 사람을 더 품는 이런 긍휼의 정신이 결국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품어주고 잘 섬기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내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착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